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영상의 주인공 유은정 원장님의 귀한 간증 영상이었습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이 책을 쓴 저자로서 정신과 전문 유은정 원장님이신데, 참 어렵고 힘든 또 시기 가운데 또 공부에 집중하다가 신앙생활을 잠깐 놓친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내가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이것을 가슴 깊게 딱 다가오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가 딱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 하나님 또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흥분과 설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유은정 원장님도 그 말씀을 깨닫고 또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가면서 정말 금은보화 어디에 있나?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금은보화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 가운데 들린 음성, 금은보화가 바로 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스스로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이 내 자존감, 나의 가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거룩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은정 원장님도 이걸 깨닫고 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많은 이들을 위해서 달려갈 사명, 본인이 해야 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는 귀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어제 영상을 준비하고 찾아보면서 참 이 구절이 저한테도 다가왔어요. 크리스찬,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실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빚어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 깨닫고 이 부르신 사명을 이해해서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풍암모르의 모든 가족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오해를 극복하는 길, 이 비결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난제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어려움, 외로움, 힘듦,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 그 중에 하나,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더욱 힘들게 하는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또 소재로 제가 잡은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혹 오해를 받아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오해 다 받아봤잖아요. 그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야. 아무리 설명하고 해명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너무 답답해요. 가까운 친구도 자식도 심지어 부부 관계 속에서도 또 우리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목회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땠었어요? 오해 때문에 그렇게 좋았던 사이가 하루아침에 정말 남몰라락하고, 오해 때문에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서로 등을 지게 되고, 오해 때문에 부자지간이 원수로 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해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오해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오해로 인해 관계에 금이 가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 나온 인물도 거의 대부분이 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으며 살았었는데, 자, 첫 번째 인물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아직 안 넘어가요? 형들의 시기로 어떻게 됐죠? 요셉은 형들이 시기함으로써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셉이 거절합니다. 거절하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붙들면서 동침해 주라고, 동침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요셉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달아났어요.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를 겁탈했다 그러면서 모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 이 주인 보디발 어떻게 했습니까? 대노하면서 요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해를 받아 천금 같은 이 청춘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인물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이 패역한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찌 대했죠? 이 에레미야 그를 매국노라고 몰아쳤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듣기 싫은 소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니까 그 전하러 가 있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오해를 받아서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인물 다윗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도 사울로부터 오해를 받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자 인기가 하늘로 쏟아칩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말을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을 극찬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시기 질투심이 발동합니다. 다윗을 오해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자기 자리를 넘본다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다윗에게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스스로가 그런 오해를 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다윗은 사울의 오해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10여 년간을 광야에서 쫓기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성경 인물 말고 그러면 시대적 인물, 여러분 들었던 사람인데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입니다. 자, 토마스 에디슨 어렸을 때 닭이 알을 품는 것을 보고 닭이 알을 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나도 계란을 품으면 알을 낳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죠? 헛간에 들어가서 어린 나이에 계란을 품었습니다. 그런 에디슨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했죠. 어떤 오해를 했죠? 그를 가르치던 선생님들도 주위 친구들도 심지어 부모까지도 이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을 전응하러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오해란 위대함을 위해 지불해야 될 일종의 대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오해 그 자체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또 아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해 이게 필수 불가결하는 거예요.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게 초점이 아니라 오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나는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걸 지금 말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오해받으면 이를 갈고 원한을 품으며 펄쩍펄쩍 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슬기롭게 이기며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오해와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얽혀져 있는 모든 오해들이 해결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해를 받았을 때 그 오해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실까? 제가 이 본문을 오늘 말씀을 쓴 것은, 저도 이런 상황을 지금 매번 겪으면서 한번 말씀 가운데서 제 스스로 위로받고 또 지혜를 구하고자 이렇게 찾아보고 정리를 하고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리아에 대한 경우를 통해서 이 마리아는 어떻게 오해를 극복했을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뭘 오해를 받았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오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자, 첫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인내해야 한다. 자, 이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오해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자,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저 또한도 오해를 받으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요. 누구든지 기분이 나쁜 법입니다.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자기 방어 본능이 작동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딱 방어 본능이 딱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흥분이 되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항하는 것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두 인물이 등장하죠. 요셉과 마리아. 자,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어요. 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보통 약 1년간을 약혼 기간을 가집니다. 약혼.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 이 약혼은 그냥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약혼을 깨는 것은 이혼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헛기침을 하고 배가 불러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와, 요셉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저 아이 내 아이가 아닌데 요셉은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건 오해였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마리아의 반응을 봐보세요.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마리아는 요셉이 자기를 오해하고 의심하고 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아니야 하면서 말하면서 감정적으로 막 요셉에게 설명했을 수도 있어요. 겨우 나를 그런 여자로밖에 보지 않느냐 하면서 뒤들 수도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의심해도 당신만은 날 믿어줄 줄 알았는데 섭섭하고 서운하다고 울고보고 난리도 이렇게 떨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편인 것 같은데 내 편이 아닌 순간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그런 마리아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전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조용히 참고 인내했어요. 조용히 참고 인내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를 참고 견딘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정말 여태껏 쌓아놓았던 이 공든탑이 일시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처녀가 아이를 배웠다며 사람들이 마리아를 볼 때마다 이상한 여자처럼 바라보았을 텐데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컸을까요? 더구나 사랑하는 남편 요셉마저 자기를 지금 의심하고 오해했을 때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감정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조용히 참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흐르자 모든 문제가 풀리고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라는 것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오해의 여심이 밝혀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더라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오해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해를 극복하는 길, 방법, 비결.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오해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오해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오해를 받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까 무슨 방어? 자기 보호.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려는 또는 변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변호하고 변명을 하다 보면 일이 조금씩 더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로 뭐라고 하죠? 오해가 오해를 낳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정말 오해를 받다 보면 진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감정이 상해요. 그뿐만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한 상대방이 너무 믿고 괘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해받아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서 감정을 좀 누그리면서 그 오해한 사람을 이해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가, 자 여러분, 배가 부른 것 부정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른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오해했었어요. 그리고 난 후 마리아와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납득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설명한들 누가 그것을 믿어줄 수가 있을까요? 오해라는 것, 내가 꼭 오해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오해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의미로, 좋은 뜻으로 좋은 일을 했어도 사람들은 내 동기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오해한 사람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생각하면서 기분 나쁘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뒤돌아보니까 오해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오해를 받는 경우가 왕왕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오해를 받지 않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국률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방법,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상대방도 결국 나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너무 많은 시간을 두면 안 돼요. 너무 쌓이기 전에 오해를 풀 수 있기를 바라는데, 자, 여러분이 제가 강의할 때 이런 A씨로 또 관계석에서 부부관계 회복이라든지 보면서 보여준 산수 수학 공식 한번 띄워볼까요? 5 빼기 3은 2다. 자,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해한 것도 3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 오해한 것도 3번만 생각해보고 나아가면 이해가 되더라. 또 하나 봐볼까요? 2 더하기 2는 4.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뭐 그냥 좋은 공식 A10풀인데 서로 잘 이해하게 되면 갈등에서는 물론 사랑까지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오해한 상대방의 그 오해의 소지를 주었던 것에 대해 미안하게 내가 먼저 생각하고 오해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나를 오해했던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품고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족 공동체는 격려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해를 극복하는 비법 길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에 맡겨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신앙적 자세에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1번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2번은 내 성품으로서 내가 정말 온유한 마음 가운데서 다가섬을 이야기한 거고, 긍휼의 마음을 품자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신앙적 영적 성품입니다. 오해를 당할 때 우리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합니까? 오해받으면 그 억울함을 남들한테 막 하소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하소연이 비방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비방처럼. 결국 오해가 오해를 낳고 문제가 걷잡을 만큼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해를 당할 때 우리는 그 억울함을 막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보다 하나님께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맡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오해를 받았을 때 그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밖에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웠지만 모든 것을 주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천사를 보내어서 남편 요셉에게 일의 그 상황의 자초지종을 알려주게 된 것이죠. 자, 천사가 알려준 말씀 구절이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자초지종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자 결국 오해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받아 괴롭고 힘들 때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를 잘 아시는,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읽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조력하고 있다는 사실, 아무도 날 이해하지 않고 이해를 들지 않을지라도 날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해 주시는 분, 그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다?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고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힘듦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오해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오해했고, 율법을 무시한다고 오해했으며, 로마 정부에 있어서 반란을 일으킨다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오해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직접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살면서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 인성과 신성을 갖추신 분으로서 우리의 인성적인 아픔, 고통, 이 마음의 상처까지 누구보다도 잘 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해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참 아픈 사연 이야기예요. 미국 시카고 어느 한인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시카고의 한인교회에서 어느 날 교회에서 야외 예배 소풍을 가게 됐어요.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17살 된 목사님 아들도 이 야외 예배를 함께 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제 어려도 차가 있어서 운전하고 갈 수 있었는데 차에다가 잔뜩 짐을 싣고 야외 장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갑자기 기름이 이제 떨어지게 되어서 주유소에 들리게 됩니다. 기름을 가득 넣으니까 주유소에서 선물을 하나 주는데 라이터를 선물로 줬어요. 무심코 받았어요. 예배 장소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사를 하려는데 야이니까 뭘 하겠습니까? 바베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불을 켜려고 하는데 담당자가 그만 깜빡하고 성냥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성냥이 없어요. 우리 그런 경우 종종 많이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담배를 잘 안 피고 또 주머니에 성냥이나 라이터를 안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하니까 그런 황당한 경우가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상황도 지금 그래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혹시 성냥 갖고 계신 분 계실까요? 하고 이리저리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모두를 없다고 해요. 그러다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하고 물으니까 이 집사님이 사무엘, 이 아들이 사무엘 큰일 났어. 성냥을 안 갖고 왔지 뭐야. 근데 아무도 이 성냥 갖고 온 사람이 없네. 그러다 목사님 아들이 딱 주머니에 갑자기 손을 넣더만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있어요. 라이터를 건네줬어요. 꺼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집사님도 그날 이 라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바비큐를 맛있게 해서 먹고 소풍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저녁 이 담당 집사님이 잠자리에 들면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목사님 아들 이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얘기를 쭉 아내에게 합니다. 여보, 17살 된 청소년이 뭐하러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겠어? 뻔하잖아. 그 다음날 그 부인이 또 이 부인은 다른 부인에게 또 전화해서 우리 목사님 아들이 담배를 끊지 못하고 아직도 피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부탁을 했답니다. 그 부인은 또 다른 부인한테, 다른 부인은 또 다른 부인한테 전화를 하고 해서 그런 소문이 막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말이 씨앗이 더 커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목사님 아들이 담배가 아니라 마약을 한다는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이 문제가 교회의 아들이잖아요. 당에서까지 거론이 되고 말았어요. 목사님이 여름 휴가를 딱 갔다 온 다음 날 당회원들이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황당하죠. 황당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당회원들은 목사님 아들을 불러 신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자기 자초지종을 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당회원들이 그것을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목사님 아들은 너무나 화가 납니다. 차를 몰고 나가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만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결국 교회를 그만두고 사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처럼 오해가 정말로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일화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남을 혹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편견과 이 선입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편견을 갖고 선입관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즉, 오해하려는 마음이 들 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오해는 꼭 잘못한 것이 없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해를 받을 때 너무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라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게 오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인지하고 그냥 순딱 받아들이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전혀 오해를 안 받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인내해야 한다. 두 번째, 오해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에 맡겨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이거 기억하고 이렇게 나가면 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 승리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정말 내가 주신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풍화무리의 가족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